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국난 극복을 위해서 헌신하신 선국 선열 및 또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면서 오늘 제8차 평화 축복식을 인도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한번 크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 성회 신경인국 또 제1지구를 섬기는 주진태 회장입니다. 이 시간 천원궁 천성교회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각 교회로 생중계되는 평화축복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인도자의 인정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저희 가정연합에서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참가정 운동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축복 결혼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과 뜻은 정확하게 전해야 하기에 조금 비약적 설명이 있더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끝나시고 난 뒤에 오늘 출석하신 교회 목사님 그리고 인도하신 분께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통일교회 가정연합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을 떠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의 선남선녀가 합동으로 결혼을 하는 이 진풍경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뚜렷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과거 어느 때 여러분 부부가 주인공이 되어서 일가 친척 또 지인들을 모시고 주례 선생님의 주례사를 들으면서 결혼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평생 살아온 반려자와 앵콜송을 부르듯 리마인드 웨딩인 기성가정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가정연합에서는 이렇게 합동으로 기성 축복 결혼식을 거행하는가, 이에 대해서 간단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상대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연합에서는 결혼하는 것을 축복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인류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결혼을 천지간에 공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듯 결혼과 축복의 내용은 비슷하나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부부가 주례하는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결혼은 분명히 신랑 신부가 두 손을 꽉 잡고 결혼을 하는데, 주례는 솔로로 나와서 주례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덕담을 하더라도 이 모델이 한 사람만 나와서 덕담을 한단 말이죠.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부부로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 가정연합의 주례입니다. 가정연합에서는 이제 참 부모님 양위분을 대신해서 목회자 부부가 나와서 주례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받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세상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지만
오늘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 정식으로 참된 부부로서 공인을 받고 이제 축복 가정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 중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축구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 번 맞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돈복을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 회복을 원하시는 분, 또 출세를 원하시는 분, 뭐 등등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늘의 운세권으로 연결되어지는 천복입니다. 이 천복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부부로 공인을 받는 축복 결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축복을 받겠다고 세계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합동으로 축복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동 결혼 분야로서는 저희 가정연합이 아마도 세계의 기네스북을 지금 현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 되시는 무형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보이는 참 부모, 보이는 참 스승, 보이는 참 주인을 세워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참된 인생길을 가라고 복을 빌어 주시는데, 세상에서는 저희들을 2단이니 3단이니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법석을 부리면서 온갖 모략중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고 참은 거짓을 이깁니다.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 가정연합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부모님으로 호칭되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 축복에 관해 주신 말씀 한 구절을 훈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축복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축복의 역사는 아담 해와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그 주인은 누구냐? 축복받는 사람과 축복하는 분이 있는데, 축복받는 사람이 아담 해와라면 축복하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지 91권 20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평화축복 후보자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늘 부모님에게도 꿈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를 가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을 닮은 일남일녀, 즉 아담 해와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심하고 창조의 설계도인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제일 먼저 아들, 딸이 살아갈 이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 수억 년 동안 참사랑을 투입하고 또 투입해서 오늘의 이 삼라만상 천하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단계째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형의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조상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모든 과일은 다 따먹더라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만큼은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장기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로 비유된 정조를 유린하지 말고 잘 지켜서 영육 아울러 건강하고 순결한 청소년기를 지나가지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례로서 아담 이브를 축복 결혼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따먹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어 성장한 아담 이브의 축복 결혼의 그 자리가 바로 무형의 하나님의 남성 성상, 즉 하늘 아버지는 아담의 채를 쓰고 나타나는 순간이고, 무형의 하나님의 여성 성상, 즉 하늘 어머니는 바로 이브의 채를 쓰고 나타나는 순간이 됩니다. 이제 초약 첫날 밤을 통해서 아담 이브는 인류 최초의 참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며, 무형의 하나님은 바로 아담과 이브의 채를 쓰고 눈에 보이는 하늘 부모님으로 현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 청천벽력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비유된 천사장 누시엘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브는 그만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자기의 정조를 뱀에게, 누시엘에게, 천사장에게 따먹히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도 때 아닌 때 청소년기에 설익은 정조, 즉 선악과를 따먹는 탈선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이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어진 인류 최초의 비극이요,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최초의 불효막심한 타락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서 슬픔이란 이 단어가 시작된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으로 혈통이 더럽혀진 아담 이브의 후손, 즉 우리 인류를 그래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의 참 부모이시기에, 창조주이시기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아담 이브 이후 4천년 동안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예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기 위한 국가적인 환경권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 오신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에 애달픈 그 심정을 위로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로 보내신 예수에게 아담 이브가 이루지 못한 참부모, 참서정, 참주인의 그 참가정 이상을 이루어 주기를 고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당시 유대교 그리고 위정자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장가도 못 가보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배신의 쓰라림으로 가슴이 온통 피멍이 든 하나님은 그래도 구원 섭리의 손길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못다한 사명을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해 줄 재림주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잖아요. 재림주, 즉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낼 민족과 나라를 찾기 위해서 다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부터 2000년을 수고하셔가지고 6000년 만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종착지, 섭리의 조국으로 찾아 세우시고 바로 대한민국에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가 솔로가 아닌, 혼자가 아닌 부부로 바로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일찍이 아담과 이브 그리고 예수와 성신을 통해서 참부모, 참가정 이상을 이루고자 하셨던 태초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것이 1960년 음력 3월 16일 성경 66권 마지막 그 66권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3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바로 그 인류 역사 최초로 이루어드린 분이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을 창설하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크게 박수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림주로 보내신 문선명 한학자 참 부모를 통해서 당신의 선의 혈통을 상속해주는 방법으로 축복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축복받은 부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품어주시면서 마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각자의 종족군에서 새로운 선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가정연합에서는 신종족 메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축복을 받고 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종족군에서 신종족 메시아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은 새 신자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신, The God, 이 하나님 신자로서 여러분의 종족을 하나님의 종족으로 만드는 책임자로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도 역대 어느 대통령도 어느 종교 지도자도 받지 못한 종족의 메시아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크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화축복 후보자 여러분, 인간은 세 번의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복중생활 10개월, 지상생활 100년, 그리고 영계, 저승이죠, 영원입니다. 그런데 복중생활은 양수라고 하는 물주머니 속에서 생활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상에서 이 지구에서 사는 것은 공기주머니, 산소 공기주머니에서 생활을 하며, 저 영계, 저승은 사랑주머니 속에서 영생합니다. 어머니 복중생활에서는 사실은 사지백체, 눈코기 필요 없죠. 탯줄만 튼튼하면은 만사형통인데 왜 눈코귀 오장육부 팔다리가 만들어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직 필요한 것, 이제 평생을 두고 우리가 사랑 주머니에 내가 쌓아놓은 사랑과 봉사의 실적입니다. 지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 사랑과 봉사, 이걸 나의 사랑 주머니에 쌓아야만 합니다. 마치 내 사랑 주머니에 사랑과 봉사의 그 실적이 쌓여지지 않으면 마치 고산지대에서 산소 결핍 현상처럼 영계 생활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것을 종교에서는 지옥 또는 연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 인간 완성, 즉 사랑 주머니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제 축복받은 분들이 실천해야 할 4가지 사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좀 무조건적 이 사랑이 하나님의 참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말합니다. 참사랑이란
주고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애들은 부모의 나이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부모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썽도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는 다 애들 시대 다 살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서 훈육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사랑입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많이 좀 안아주세요. 힘 빠지면은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주지 못합니다. 갈비뼈 튼튼할 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밤낮으로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형제 자매의 사랑, 넷째는 자녀의 사랑입니다.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다른 사랑은 주변에 많이 확대하면 할수록, 즉 부모의 사랑을,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내 부모인 것처럼 사랑하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모든 주변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인류를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또 이 시간에도 그야말로 밥을 먹지 못해서 생육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자녀의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면 품어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듣겠습니다만은 단 한 가지, 부부의 사랑만큼은 절대적으로 독점적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0.00001%라도 나누어 주는 날에는 천지가 옥살박살 납니다. 가정이 깨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인생 복잡해지는 것은 바로 부부의 사랑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연합은 순결 운동과 참가정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약 2만 5천 개의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별별 과가 다 있죠. 순결학과가 있는 곳은 저희 선문대학 하나뿐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 10분 동안 진행될 축복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주식이 그 행이 됩니다. 성주, 성스러울 성, 술주. 이 성주식에 있어서 가장 축복식에 있어서 이 성주식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이 혈통적 인연을 새롭게 이어주는 의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부부가 함께 성주를 마시는 순간부터 나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호적은 동사무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창조성과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상속되는 자녀가 되는 의미를 성주식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수식입니다. 성스러울 성자에 물수자,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는 성혼문답이 있습니다. 내용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우리 가정에서, 내 생활 속에서 모시고 축복의 이상 가정을 이루겠다는 약속이며, 그것은 곧 이 이후에는 절대 바람피지 않겠다는 것,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 그리고 오늘 축복받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반쪽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혼 선포를 하고 이제 저희 부부가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축도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화축복 후보자 여러분,
오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것이야말로 가정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참가정 운동이라고 확신이 생긴다면 여러분 주변의 일가친척 또 이웃 주민에게 많이 권유해 주시고, 저희들 매월 마지막 이 성일에 이제 평화 축복식이 열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시고 오셔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후에 신종족 메시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